데살로니가 4장과 5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권면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런 권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뭔가 보완이 되고 무엇인가 정돈되어야 할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쭉 살펴온 것처럼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박해 가운데서 떠나오게 된 일들, 또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염려가 돼서 과연 박해 환난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 또 그곳에 다녀온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고 그 성도들 향하여 직접 기도하는 내용들을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4장과 5장에서 주어지는 권면들은 이제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삶에 대한 교훈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실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선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기준선이 뭐냐? 그것은 1절 하반절에 표현된 것처럼 마땅히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선이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에 힘쓰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뜻을 위해서 분리시키고 구별해 두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존재에 있어서,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가 가지신 모든 성품에 있어서 어떠한 피조물도 그와 동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그들을 이렇게 구별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같이, 그분의 성품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낯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도 행하고 있는 바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에 더욱더 힘을 기울이고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모습을 몇 가지로 표현해 주는데 우선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던 이곳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 동과서를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도 했고 또 에게라고 하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곳이었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신들을 더불어 섬기는 다원적인 종교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 종교의 특성들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음란이나 세욕이나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미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을 거절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취할 줄 알고 음란과 세욕을 버리고 형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매우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뭐냐? 형제 사랑을 더 많이 힘쓰라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들, 마게도냐 지방,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라든지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이런 대표적인 교회들을 표현합니다.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이 사랑을 실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더욱더 이 형제 사랑은 더욱 많이 힘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격려하면서 더 독려하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자기 일, 자기가 손을 가지고 수고하고 일하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권하기를 외인을 대하여 단정하게 행하고 아무 궁팡이 없게 하려고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빈둥거리면서 삶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삶이 따라온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빈둥거리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면 반드시 그런 삶은 방자한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도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 세상의 풍조나 그 세상에 익숙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경험적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부터 이제는 떠나는 삶이고 구별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들이 예배만 잘하고 그렇게만 하면 종교적인 의식만 잘하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갖고 새 삶을 살게 됨으로써 우리가 모든 삶을 다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먹어야 되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주어진 일상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예전에 해왔던 그 삶의 모습을 저버리고 이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권면이 이어지는데 그것은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종말. 이 종말을 말할 때는 두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주어진 인생을 마치게 돼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게 됨으로써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를 우주적인 종말 혹은 보편적인 종말이다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달지 못하죠. 먼저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종말은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있게 될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에 해당되는 것이 이 우주적인 종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교훈을 주는 것, 개인적인 종말을 이미도 맞은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소망이 없어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여기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가 다 부활의 확고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장차 우주적인 종말, 곧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로서는 주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라는 거죠. 15절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도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 위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의 강림, 곧 우주적인 종말을 맞게 될 때 최종적으로 있게 될 구체적인 일들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굳게 붙들고서 서로 위로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하는 두 번째 권면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거룩한 삶이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시간, 경건한 어떤 시간, 이런 시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구별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매일매일 힘써가는 삶이 거룩한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일, 세상의 풍조를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다. 살아있거나 이미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모두가 다 부활의 이 확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종말 가운데 끝자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더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를 주와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으로 저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되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전에 살아갔던 이방인과 같은 삶, 옛사람의 모습을 저버리고 이제 새 사람답게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또한 기억합니다. 이런 교훈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저희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허락하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저희를 온전케 하실 그날을 소망 중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며 성도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신앙의 걸음을 잘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기기를 주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